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씩씩하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반짝이는 예쁜 눈을 감고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져서 시대와 미래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로 모든 현장을 살릴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영적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던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고, 부활절 전에 일요일을 뺀, 주일을 뺀 40일간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과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나도 예수님 전할래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할머니도 닮고 할아버지도 닮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언니 오빠랑 똑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는 닮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무슨 상태를 닮았냐?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닮아서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든지 교회 다니지 않든지, 엄마 아빠가 복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무엇을 들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 가는데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누굴 만나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또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삶이 구원받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의 길을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이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탕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들이 집 나갔는데 집 나갔다 말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게 되어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친구들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가난하게 되어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갇혀있고 눌려있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병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예배할 자를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이 병 가운데 시달렸던, 이 눌려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켰어요. 눈먼 자를 고치셨고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들었던 아줌마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따라해보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70년, 80년 사는 몸만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영원히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단이, 이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 빼고 다 가지라고 우리를 뭐예요? 지금도 유혹해요. 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는 거 더 좋잖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좋잖아. 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캠핑 가고 멋진 호텔에서 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기한 것을 보는 박물관에도 가고 여행을 가는 게 더 재밌잖아. 우리 친구들에게도 유혹해요, 안 유혹해요? 유혹해요.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또 기쁜 것, 행복한 순간, 또 새로운 것, 봄으로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는데 너의 영혼을 내놔. 너에게 다 주는데 생명을 내놔. 우리 보아가 좋아하는 장난감 다 주고 보아야 네 생명 내놔. 그럼 되겠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 장난감이 소용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얘한테 야, 먹을 거 이거 다 줄게. 얘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다 갖다 주고 네 생명 내놔. 그러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많아도 먹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무엇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기 원해요. 거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속아서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인생을 도둑질 당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걸어가요. 지금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내 후대도 그 죽음의 길로 후대들을 인도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야. 진짜 어려움은 지옥의 어려움, 사망의 어려움이 훨씬 어려운 어려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려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이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 말고 2번째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나에게 유산 남겨줄 거 아니에요. 형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2 아들에게 재산을 딱 반씩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 나눠줄 것을 그때 나눠주지 말고 지금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유산을 어떻게 해요? 반으로 나눠서 나로 하여금 마음껏 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 돼, 아들아. 네가 나를 떠나선 살 수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나는 집을 나가고 싶어요. 나에게 유산을 반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안 된다 아들아, 안 된다 아들아 이야기했지만 이 아들은요 계속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졌어요.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가는 것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요 계속 우기고 계속 고집을 부려 끝끝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를 떠나 유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했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와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즐기고 먹고 노는 거야. 야 새로운 곳으로 가자.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나 슬퍼함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요. 야 신나게 놀아야지. 아들은 돈을 펑펑 쓰며 살았어요. 야 이제까지 마음대로 먹지 못한 것 다 마음대로 먹자. 아버지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이제 잔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아 하며 이 아들은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혼자 쓰는 것이 이제 재미없어진 아들은 얘들아 파티다 하면서 친구들을 모아서 이 돈으로 친구들을 사서 야 내가 밥 살게. 야 내가 술 살게. 야 내가 너 옷도 사줄게. 야 다 모여 해가지고 날마다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진 않을까? 제발 돌아와라.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아들이 날마다 잔치하고 놀다 보니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찡그랑 이게 마지막 동전이네. 이제 나는 어떡하지? 돈을 다 써버렸어. 이제 맛있는 음식도 금은 보아도 멋진 옷도 이제 나에겐 없어. 나는 이제 더 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이 아들은 뭐가 됐을까요? 큰 부자에서 거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들과 친구를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얘들아 나 돈이 떨어졌는데 나 밥 좀 사줘. 얘들아 나 돈이 떨어졌는데 옷 좀 사줘. 야 니네 파티하는데 나도 좀 끼워줘. 옛날에는 그 친구들에게 많은 옷과 많은 음식과 많은 것을 줄 때는 친구가 많았으나 어려워지고 거지가 되자 아무도 이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혼자만 남은 이 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됐냐? 유리방황하게 됐어요. 마침 가문까지 와서 곡식들도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이제는 멋진 옷도 멋진 신발도 먹을 것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먹을 것을 구걸하며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것도 안 돼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잘 데도 없으니까 돼지우리에서 재워주세요. 돼지를 줬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꿀꿀이가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 음식이 먹으니까 입안에서 쓰고 배탈이 나서 더 이상 살 수도 없었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집에 종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테야. 너무너무 힘들어진 아들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해야 되겠어. 아들은 엉엉 울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터덜터덜 아들은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저 멀리 집이 보였어요. 그러나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나와가지고 마을 어귀까지 나와 이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어요.
저 멀리 점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아들이었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아버지는 달려가 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안아줬어요? 착한 친구들은구나. 나쁜 친구들 아마 때려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때가 꼬질꼬질하고 먹지 못해가지고 마르고 지저분해서 아이고 냄새나 친구들이 또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아들아 어서 오렴. 아들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아버지가 아이고 꼴 좋다. 네가 그렇게 어려움당할 줄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네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단다. 나는 너를 매일매일 기다렸단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란다. 이렇게 말하며 그 아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이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혀 줬어요. 아들아, 이제는 씻고 좋은 옷을 입어.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거기에 더하여 아들의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반지와 신발과 또 멋진 옷도 그에게 입혀주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뭐 했어요? 그 아들에게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겼어요. 이때의 종은 신발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이렇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 종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원래는 아들의 신분에서 신발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종의 신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발에 신발을 신기며 또 그 손에 반지를 끼우며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로 살게 하셨어요? 아들로 살게 했어요. 그리고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자라며 잔치를 벌이게 되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도록 돌아오도록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고 사단에 의해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들어갔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떠나 있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다가 인생의 모든 걸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죠.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안 돼, 싫어, 미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어린이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이 언약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로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한 하나님 이 아버지처럼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머리에 마음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생각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보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예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지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한 번 더 크게.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친구가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재미있는 놀잇감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문도 따라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게 해주세요.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로 해요. 우리 기도하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둘째 아들처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인생과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주일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둘째 아들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